유다서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주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라도 믿지 아니한 자들을 그 후에 멸하신 것이라. 유다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부지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렇게 권해할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서 5절에 이 표현, 구원하여 내신 후에라도 믿지 아니한 자들을 다시 멸하신 것이라 라고 한 이 표현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많은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면 되는데, 지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아야 되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4절에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장하시고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에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그에게서 났어 라는 말은 그가 나를 보내셨어 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라는 말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자, 곧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나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고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유다서 4절에 부지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타이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이유가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입니다.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외에는 안 계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으니까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4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유다가 5절부터 7절에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심판받은 세 종류의 사건을 나열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든 결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본보기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본보기로 5절에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유다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지만 이거를 기억나게 해준다고 하면서 구약시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이 세 종류의 사건을 나열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뽑은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라도 믿지 아니한 자들을 그 후에 멸하신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발단으로 가야지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을 하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괜히 먹지 말라고 하시겠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도 창세기 3장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최초의 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씨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싹스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저주를 되돌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즉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계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령할지니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으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또한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또 뭇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21대 손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인데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는 1656년이 흐르고 노아의 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출생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데라의 맏아들로 보느냐 막내 아들로 보느냐에 따라서 292년에서 352년이 흐릅니다. 한 60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을 해서 율법을 기록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구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실체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최초의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마음에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거의 다 가인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담으로부터 1056년에 태어납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돼요. 노아가 500세쯤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유일하게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밤낮 40일간 비가 쏟아져서 사람부터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식구들 8명으로 세상은 다시 번식하기 시작을 해요. 홍수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 300년에서 350년의 세월이 흐르지만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nimrod을 낳으면서부터 이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은 또 뱀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셈의 자손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이 온통 거짓 종교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의 아들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배출할 통로 역할을 할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또 유명하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름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의 약속인지를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받은 겁니다. 근데 약속만 하시고 10년이 되어도 자녀가 없는데 또 나타나셨어요. 밤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사레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됐겠죠.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게 해야지 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충족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약속한 자손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 낳을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고 폐경이 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인간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자손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특별한 자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아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아브라함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젖을 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삭과 놀아주며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조금 커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약속과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이야기도 해주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을 격파하고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포로되었던 사람들과 노량물을 구출해낸 사건,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존자 하나님 엘 엘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삭에게 계속 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남의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들을 귀가 아프도록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갈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한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엘 엘yon,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엘샤다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앞으로 있을 사건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 자신의 씨로 하나님의 이삭,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던 바로 그 모리아산에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친히 보이셔서 인류를 위한 번제로 드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보이실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삭이 30세 되었을 때 사라가 12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이삭의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 리브가를 얻어서 장가를 가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더 얻지만 자기 생전에 다 내보내고 남은 인생을 이삭과 함께 살다가 죽습니다. 이삭이 60세 되던 해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으니까 에서와 야곱 15살까지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들을 기뻐하고 예뻐했을까. 날마다 자기 텐트에 데리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귀가 아프도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니므롯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등 아브라함이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도 해주었을 것이고,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여호와부터는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녀가 없던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리라는 약속과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약속,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를 혼내주시고 사라를 다시 돌려받게 된 사건,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게 해주신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가서 고생하며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야지 되는 이유, 그리고 폐경이 되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엘샤다이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이삭을 낳게 된 이야기,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 모리아산에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이삭을 속죄제 번제로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것이라고, 보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해줄 때 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재미있게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야곱은 끝까지 남아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데 에서는 중간쯤 슬쩍 나가서 들뛰고 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모리아산 이야기는 자기가 실제로 번제로 드려질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재밌게 귀담아 들었던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집요하게 빼앗으려고 했고, 이런 것을 하찮게 생각하던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 라헬을 연애해서 결국은 20년 라반에게 봉사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비라까지 4명의 여자를 통해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돌보느라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아들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받던 아람에 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자신이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으며 어떻게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었겠지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약속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남의 땅에 가서 살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찰 때까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또 자기와 자기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약속,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수양을 준비하신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모형인지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듯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해주었을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아들이 요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 나이도 어렸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요셉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남의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도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기로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정말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에 이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전으로 자식들에게 전했던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장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나셔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 복음 아니고 뭡니까? 그 복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자기들은 애굽 땅에서 계기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셉은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은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시킨 겁니다.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 자체가 벅차고 힘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들을 자손들에게 계속 들려줘서 잊지 않게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믿고 자손들에게 계속 들려주어서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심어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레위와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레위, 고핫, 아므람 이렇게 이어진 것 같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졌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까지 전해진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잊어버릴 만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보다 더욱 강력하고 절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고센 땅에 사는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여호와께서 애굽 집집마다 방문하셔서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건너뛰심으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안전하도록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바로의 집부터 계집종의 집까지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애굽을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때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또한 내가 증치할지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시고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 그러면 물을 달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매일 먹게 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지면에 덮이게 해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하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떨리고 죽을 것 같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자기들이 듣겠노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10계명을 친필로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겁니다. 성막과 제사제도를 보여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이삭,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나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을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광에 진을 치고 각 지파별로 12명의 수령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에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석류와 무화과도 보여주려고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돌아와서 회중들 앞에서 땅 탐지 보고를 하는데 그 땅 실과를 보이면서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신장이 거대한 거인족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 보기에는 어떻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다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지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울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온 회중이 모세를 거역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외치는데 온 회중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그렇게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여서 너희가 멸시하던 그 땅을 차지하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서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첫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자손들 중에 특별히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7 족속들은 너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방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때가 차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는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그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세상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도 이것은 영혼 구원과 다른 겁니다. 영혼 구원은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을 지키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잠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거절하며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저희가 그때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한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의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고 너희가 그 형상들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나를 경록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그들이 나를 증언하여 40년간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으로 마음이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할지니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경록해 하였으니 이들이 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또 그가 40년간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그가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저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 복음이 전해졌으나
전해진 그 말씀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합치지 못한 연곤이라. 유다서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라도 믿지 아니한 자들을 다시 멸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저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 복음이 전해졌으나 전해진 그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합하지 못한 연곤이라.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대요.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구전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나셔서 모리아 산에서 보이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로 드려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약속을 마음에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 그 믿음으로 합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권능을 보여주고 경험했어도 여호와의 약속,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자신이라.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4,000년 후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의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없이 많은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조상들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남의 나라에서 객으로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믿었던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만 망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았어요. 삼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삼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에도, 통일왕국 시대나 분열왕국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또 식민지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 사람 되신 여호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이삭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라도 멸하셨던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로 모리아산에 보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실 메시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이것을 미리 보고 믿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유일하신 우리 구주 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의 존전에 세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예수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